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른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자녀가 한 5명쯤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5 자녀를 남겨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지막 인사를, 끝인사를 하게 될까요? 어떠한 끝인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이가 하나뿐이라서 자녀가 여럿인 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상하기로는 그 5 자녀들의 화목을 바라며 끝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자녀 하나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는데 그들이 만약 서로를 미워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부모로서 많이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부모의 입장에서 남은 자녀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로 힘겨웠었던 이 한 해도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가족들을 향해, 교우들을 향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내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무엇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바울은 길지 않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끝인사가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인사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분쟁의 요소를 뽑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의 골로새서 안에서도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음에도 유대교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문화와 상황의 차이는 쉽게 좁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혼의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끌려서 만난 사람끼리도 서로 다름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교회 모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들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그 갈등의 주체가 되어 보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갈등들을 보면서 낙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갈등을 극복해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흔한 그냥 무난 인사인 듯 보입니다.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인사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채워넣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돌려서 읽어야 되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에 돌려서 읽어야 할 정도로 그냥 각각 두 개씩 쓰면 될 텐데 그렇게 돌려 읽어야 할 정도로 당시의 종이는 많이 비쌌습니다. 파피루스의 한 지면을 그냥 형식적인 인사 채우려고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화목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자녀들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목한 부모의 관계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화목을 가르치는 가장 큰 선물은 없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의 문안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총 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10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한 부류이고 12에서 14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가 또 한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을까요? 당장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앞에 셋은 유대인입니다. 할레파라고 하죠.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많은 고난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의 폭동에서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그가 함께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와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중에도 그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울이 고난받는 많은 장면들 안에서 그가 계속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골로새 교회가 거짓 유대인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 게임에 빠지기도 했기에 비유대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도리어 문제가 있는 존재는 아닌가라고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유대인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소개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이탈했었습니다. 이러한 마가의 행동 때문에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고 다음 전도 여행에서 그들은 갈라서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서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되었었던 지금 그 원인이 되었었던 마가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그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이 편지의 기록 사이에 12년에서 13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 사이에 마가는 바나바와의 전도 여행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와도 사역하였고 결국에 바울과도 화해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약했던 마가는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었고 바울은 연약한 자를 더욱 잘 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국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아리스도하고와 마가와 유스도 이들은 모두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과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고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들을 전파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표지로 삼고 거기에 더하여서 유대교의 관습과 신비적 종교의 형태를 통해서 교회를 현혹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몸의 할례와 간섭을 가지고 나를 남과 나누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만 특별한 존재인 양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몸의 할례와 상관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소감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된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12에서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기준에 있어서 이방인들로 분류됩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서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다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오늘 아리스타고에게 표현되었었던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지요.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표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종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그들이 헬라인이냐, 그들이 어떤 인종이냐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근방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인종적인 틈새를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더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 무언가 더 있는 것처럼, 더 지킬 것이 있는 것처럼, 더 나은 교훈이 있는 것처럼 다가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인종적인 민감함을 건드리고 그들을 분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녀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로 대표되는 유대인들과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로 대표되는 비유대인들 모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고난받고 있고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하나됨,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됨은 그 모습 자체로서 그들의 자녀와 같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같음을 보기보다는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다른 남의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는 틀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를 틀린 존재로 여기고 정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혹시 그러한 마음이 누군가 틀린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틀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틀렸을 수 있죠. 다름을 넘어서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 한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정죄는 아닙니다. 한 몸 안에서의 아픔은 서로 품으며 함께 아파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서로 인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격려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서로의 관계 위에 두고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는 띠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으나 종종 우리는 그 교회됨에 하나로 부르심에 그 마음을 잃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주님, 2021년 마지막 이 하루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를 향한 형제됨의 그 우애를 온전히 나누며 격려하며 사랑의 말을 나누는 그러한 마지막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화목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